여기서 보니까는 새로운 얼굴이 있으시네요. 우리 박학순 우리 권사님 동생분. 예, 이렇게 또 옆에 예? 아, 그래요? 강은실 우리 집사님의 남편분.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진작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한바트러면.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옆사람들과 우리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죠. 인상을 찡그리시며 하면 안 되잖아요. 웃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죠. 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팔복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게 팔복이 아니라 그랬죠. 이미 우리는 복을 뭐 한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복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5절부터 쭉 나와 있는 3절부터 쭉 나와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리고 오늘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그런 자들이 복 받은 사람들이고, 왜 이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복을 구함입니까? 이 서경에 보면은 이 오복이 나와 있죠. 오복. 아세요? 기억나세요? 우리 고등학교 때인가 언제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오복이라는 오복. 첫 번째는 수,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 그렇죠? 오래 사는 게 복이고, 두 번째로는 부, 뭐예요? 많이 소유하는 게 복이고, 세 번째로는 강령이라고 그러죠. 강령. 그 뭐예요? 몸이 건강하게 사는 것. 네 번째는 제가 한자를 잃어버렸네요. 네 번째는 덕을 쌓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는 것. 이게 복이고, 다섯 번째는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게 복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복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는 팔복입니다. 팔복. 근데 이 복의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복과 마지막 그 복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와 마지막에 다 뭐로 시작하냐면 천국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여덟 번째는 뭘로 끝나요? 천국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복은 천국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살아있으나 그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무슨 복을 추구하면서 사냐면 그 오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우리는 어떤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의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팔복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복인데, 세 번째 뭐냐면,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차지할 거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 바로 이 복이죠. 여러분들도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땅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땅, 온유한자가 땅을 소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온유한자가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잘 안 맞죠, 여러분. 땅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온유한 사람들이 땅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온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친절하고 착하고 남들에게 쓴소리 못하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요, 보면은. 그쵸? 부자다. 누가 부자가 되냐면, 누가 땅 부자가 되냐면 좀 모진 사람들, 그쵸? 그리고 좀 뭐랄까요? 내 것 먼저 챙기는 사람, 양보할 줄 못한 사람, 좀 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땅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 현실과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랑 잘 안 맞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온유한 자 할 때 온유가 뭐예요? 온유. 예? 어떤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선한 사람. 또 네? 남을 이해하고 참아낼 줄 아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말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을 그러죠. 친절하고 선하고. 그렇죠?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누가 온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어떤 분 같으세요? 저요?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화를 낼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온유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온유라는 이 한자를 보면 이 온자라는 것은 따뜻한 온자를 사용해요. 그렇죠? 그리고 유자는 부드러운 유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우리가 보통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온유하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 저 밑에 앞에 나와 있지만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을 쓸 때 이 온유하다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어느 때 사용되어지냐면 신약성경에 딱 7번 나와 있어요. 7번. 근데 원래 헬라어 원뜻으로는 뭐냐면 야생마를 길들이다 할 때 이 길들이다 이 단어가 바로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온유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병이 나면은 열이 확 오르잖아요. 근데 약을 먹으면 열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딱 잡히게 되어지죠. 이렇게 열이 잡히다 할 때 이 잡히다 이게 바로 프라우스 이런 뜻을 사용해요. 또 바다에서 막 폭풍이 막 일다가 갑자기 그 폭풍이 딱 이제 멈추고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 이것을 갖다가 프라우스 이걸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야생마를 길들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하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되냐면 길들여진 야생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길들여진 야생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들여진 야생마. 네, 이게 바로 온유예요. 여러분 야생마가 어때요? 이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전혀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이 야생마이죠. 근데 이 야생마가 조련사한테 딱 잡혀가지고 그리고 그 코에 고삐를 딱 이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조련사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죠. 조련사가 가자 하면 가고 조련사가 서라 하면 서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련사의 손에 붙잡혀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제 통제되어진 길들여진 이런 야생마의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야생마가 있어요.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야생마가 있었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뜻 이렇게 야생마처럼 우리가 살았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야생마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내가 화내고 싶으면 화를 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 후로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서 조련사인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서 이제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고 그 조련사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을 했어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송곳과 같은 칼과 같은 그런 말로 그 사람을 찌르기도 하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신 이후로는 갑자기 내가 나쁜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내 말이 조심스럽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이죠. 또 전에는 내가 화가 나면 그냥 화를 그냥 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날 내가 화를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갑자기 화를 내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말씀의 통제함을 받고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죠. 전에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내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즉시로 내가 배로 갚아줬었는데 갑자기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원수 갚음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내가 원수 갚음을 멈추고 그래서 내가 원수 갚기보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그러니까 전에는 야생마처럼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화나고 싶을 때 화를 내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는데 이제는 조련사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고삐를 내 코에 꿰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그렇게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온유함과 비겁함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어요? 아니셨어요? 예수님도 온유한 분이셨죠. 예수님도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 아니신가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조건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의하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때로는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인 것이죠.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힘이 있고 나도 내 뜻이 있지만 그리고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통참을 받고 그래서 내 말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또 내 계획,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내 뜻을 접고 내 생각을 접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춰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길들여지다. 이거요. 길들여지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의 말은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그런 감정들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앞에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고 길들여져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야생마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늘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그런 말, 길들여진 그런 생각들, 길들여진 그런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길들여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길들여진다 이런 말 여러분들이 어감상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길들여지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이렇게 길들여지고 싶으세요? 네? 저를 좀 길들여 주세요. 막 이런 기분이 좋아요? 제가 책 중에 제일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린 왕자라는 책이에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어린 왕자. 제가 이 책을 언제 읽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이게 동화책인 줄 알고 읽었었어요. 어린 왕자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 읽었더니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었더니
이게 인생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언제 이 책을 가장 그렇게 깊이 있게 읽었냐면 제 아내와 제가 사귀고 있었을 때, 그때 이 책을 읽으니까 아주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를 제가 3번인가 4번인가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혹시 안 읽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어린 왕자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어린 왕자가 마지막에 사막의 여우와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막의 여우와 대화하는 장면.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사막의 여우를 만나서 서로 어떤 대화를 하냐면, 사막의 여우가 너는 나와 길들여져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왜 길들여져야 돼? 라고 했더니 길들여져야 너와 내가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의 여우가 뭐라고 그러냐면,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서로 길들여진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뒤에 그 대화를 제가 따온 게 있는데, 여우가 어린 왕자한테 이런 말을 해요. 관계를 맺는 것은 서로 길들여지는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요. 당신은 나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가 될 것이고, 나 역시 당신에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으면 여우는 수백 마리의 여우 중에 그냥 한 마리 여우가 될 것이고, 어린 왕자도 수백 마리의 사람들 중에 그냥 한 사람의 여우가 되어지지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가 길들여지면 이제는 유일한 여우가 되어지고 유일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를 맺다라는 것은 서로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서로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끔찍했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나도 좋아하게 되어져요. 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을 나도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연애할 때 그랬어요.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집사람을 6시에 만나기로 하면 아침부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길들여졌단 말이에요. 길들여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서로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입맛, 저 사람의 취향, 저 사람의 관심,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가 길들여져 가는 것이, 이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길들여진다는 말을 우리가 이것을 나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길들여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벌써 어떤 관계가 맺어졌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는 우리가 조련사가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그렇게 길들인다고 말을 하지만, 이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길들여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을 내가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길들여진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길들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길들여진다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물든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진다는 말은, 온유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길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물들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에 내 인생을 그렇게 들여지게 되어지고, 내 뜻이 있어요.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누르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수시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길들여지시고 하나님께 물들여지시는 그런 우리 성수시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들여진다는 것은 그러면 내가 나의 힘으로 길들여질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 내가 물들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길들여져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물들여져야겠다, 이래서 우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함은 여러분,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는 뭐냐면 뭘까요? 이 온유는 뭐의 열매예요? 뭐의 열매예요? 네? 뭐의 열매요? 인내의 열매예요? 방금 누가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유라는 이 성품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온유는 성령님의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하심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뭐예요?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그런 통제하심을 우리가 받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결코 온유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살아갈 때마다 내가 야생마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던 내가 어느 순간인가 말을 하는데 자꾸만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내가 분노를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만 성령께서 나를 지적하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유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맞아요. 당신이 복받기 위하여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당신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고 당신은 성령님께 통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런 길들여진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절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래서 열매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복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그래서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제가 잘못했네요. 당신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요.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아직도 내가 말을 하는데 그냥 야생만처럼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고 여전히 내가 행동을 하는데 여전히 야생만처럼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하고 내가 내 감정을 표출할 때도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냐고
내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화를 분출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시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죠. 모세. 우리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세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더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12장 1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한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구스 여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을 갖다가 이 자기 부인으로 이렇게 취하게 되어지죠. 자, 그것을 보고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비난을 하죠. 어떻게 이방인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을 부인으로 그렇게 취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낸 그런 그런 이유이고요. 그 3절과 4절을 보시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원래 아론과 미리암이 불만이 있었어요.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왜 모세 혼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처럼 혼자 그렇게 지도자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아론도 대제사장이고 미리암도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미리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모세 혼자서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빌밀거리가 생긴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계속해서 모세를 갖다가 비방을 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힘도 있어요. 또 모세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있어요. 또 모세도 할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뒤를 보시면 모세가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이 비방을 하는데 모세는 잠잠히 그냥 그것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모세는 잠잠히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세요.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이 모세를 비방했던 누구를? 미리암에게 뭘 줘요? 문둥병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동안 잠잠했던 이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모세라는 사람은 원래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죠. 모세는 40살 때까지 그는 야생마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40살 때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그 애굽 사람을 몰래 그냥 묻었던 그런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40년이 흐른 후에 그가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모세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 사람들의 비방을 들어도 묵묵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히려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 자신의 행동들을 다 접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냥 부드럽다 이게 아니에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야생마를 다스리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또 성령의 그런 터치하심으로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들을 그렇게 다스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전 우리 성수시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그런 말,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그런 생각들, 하나님께 길들여진 그런 감정,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러면 이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땅을 주시겠대요. 근데 아까도 말을 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도 보면은 땅 부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땅 부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을? 여러분 다시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요. 5절을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할 때 이 땅 앞에 빠져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어 성경에는 그 땅이라고 돼 있어요. 그 땅.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정관사가. 그리고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지금 받는 땅이 아니라 기업으로 뭐 할 것이라? 받을 것이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은 그 땅인데 어떤 땅이냐면 미래에 받게 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천국을 말하는 거겠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2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전의 모든 땅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새롭게 창조되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이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우리가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고피에 붙잡힘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을 받아 말씀의 고삐에 내가 매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바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바로 이 말씀과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수시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씨만 심는다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물을 주고 돌보고 계속해서 가지를 쳐줘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실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힘써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온유한 자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그런 우리 성수시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한번 찬양하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야생마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길들여진 그런 야생마인지,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분노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물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의견 다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받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있을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은이 내일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이 대한 우리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야생마처럼 지금까지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 한다면,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앞에 우리가 우선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통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길들여지는 아버지 그런 말들, 길들여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감정들, 길들여지는 아버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늘 순종을 살아가시는 그런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통제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온 한 해도 정말 주님의 말씀에 멍에를 미고 말씀의 고삐에 매여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라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아버지 그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5년자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그 땅을 교보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우소서. 온유한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고삐에 우리가 매여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야생만처럼 살았던 우리들, 이제는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감정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런 길들여진 자,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 주님의 말씀에 멍에를 매게 하시고 말씀의 곱배에 우리가 메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통치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의 그런 곱배에 우리가 묶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자, 믿음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온유한 자가 되길 믿고 따르고 희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 감사합니다. 내 삶을 통해 늘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선교관 사용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지에서 건강하고 믿음 생활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 가족 및 지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모저모로 주님 앞에 감사여서 또 주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주정헌금과 11조와 또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을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우리가 드릴 때 이 예물과 더불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물질과 이 물질들을 드리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곱비에 길들여져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께 물든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땅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 땅을 상속받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